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에서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어떠한 신상을 보았다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혹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그 신상은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은 철로 되어 있는 저런 커다란 신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뜻합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에서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아멘. 다니엘 2장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금 부분이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것이 금이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였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이 있는 부분들은 역사를 보면 그리스였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를 의미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강대국들 앞에서 500년간 힘없는 식민지로 전락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만약에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신다면 다니엘서 7장과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장은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그 꿈에 대한 얘기가 7장에서도 동일한 버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앞에서는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뒤에 7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안에서는 신상이 아니라 동물들이 나옵니다. 괴물들이 나오죠. 이것도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니엘이 환상에서 봤다는 것을 그냥 이제 그 말 그대로 말하는 대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런 날개가 달린 사자가 있는가 하면 커다란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형체를 잘 알 수 없는 괴물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했었고 그들은 포악했었고 그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 500년을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원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 기뻐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후에 번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지금 자기는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페르시아도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 만나야 되고 로마라는 나라도 만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예언을, 이 환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까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이었고 환란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신상과 동물들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대국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런 강대국들이 없었고 이스라엘이 혼자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를 좋아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사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이 그 사회를 안전하고 선한 사회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내면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안전하다든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번민하고 근심했던 것들, 그런 동물들을 보고 신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타락한 인간들이고 우리 또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이 땅에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 다 부패하였고요. 모두 다 죄가 있고 모두 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이 한국 땅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번민들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런 커다란 신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오고 그리스가 오고 로마가 올 거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환상들에 대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꿈 맨 마지막에 이상한 형상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난데없이 어딘가에서 돌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의, 그 신상의 발 부위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저렇게 그 신상에 대해서 어떠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셨다라는 거예요. 부신 것뿐만 아니라 저 신상이 결국에는 여름마당의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렸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 돌은 세계 곳곳을 가득 채운 커다란 돌로 되게 되어버립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2장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왕인 나라, 악이 횡행한 나라, 사람들이 근심하고 번민한 나라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여러 권선징악의 이야기와 내용이 흡사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악한 시대가 있었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 선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권선징악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권선징악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거기에 어떠한 한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그 한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인자 같으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 같은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었고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인자가 그 모든 영광을 받고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인자,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일부러 인자라는 표현을 골라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날에 온다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나라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다니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사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것 같아서요. 다 같이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이 세운 이 나라들은 허물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람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사람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꼭 마지막에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도 여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총체적인 변화, 정말로 진정한 변화, 사람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춘천 성광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춘천 땅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늘도 우리는 사자와 곰, 표범과 같은 사납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전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춘천 성광교회에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퇴계동이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죽을 사람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분명하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춘천 성광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현재 유년부 사역과 찬양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년부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만을 생각하지 않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아이가 있고 제 딸도 유년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제 아내는 지금 춘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춘천에 이사를 온 것입니다. 춘천에 이사를 왔는데 이 춘천에 연고가 없어요. 친정 식구도 없고 시댁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직장에 가서 늦게 돌아오고 혼자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왕왕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엄마 되신 분이 몸이 아픈 날에도 병원을 가고 싶지만 병원을 가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봐야 하니까요. 이런 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청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춘천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혼자 아파트 안에서 몇 시간이고 아이와 씨름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리시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시고 그 우울증과 그런 괴로움들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 그냥 우리 교회 좀 오라고 그래. 그냥 아는 사람 없고 연고 없으면 우리 수요일날 아이들 모임하니까 거기 와서 좀 놀라고 그래.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도 돼. 내가 애 봐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0세부터 99세까지 온 세대가 매주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월에 있는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써왔습니다. 저는 이 전도 잔치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는데요. 하나는 심판이었고요. 하나는 애통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할 때 우리의 전도가 궁극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복음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남편분이, 아내분이, 아들들이, 딸들이 여러분이 전해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가운데 하야 생명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춘천 성광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긴 아직까지 완벽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그렇게 애통하실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 중에 그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서 애통하는 것을 보시거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퇴계동이, 그리고 우리 춘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을 꿉니다. 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세계가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자 같은 이 세계, 곰 같은, 표범과 같은, 괴물과 같은 이 세계에 맞닥뜨릴 때 우리도 움츠러들고, 우리도 주님이 보이지가 않고,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춘천 성광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